할렐루야. 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귀하신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는 복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3장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겔 1장 1절부터 3장 15절 말씀 중에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아니 듣든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상고하게 될 에스겔서는 예레미야서와 다니엘서 이 책들과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책입니다. 당연히 에스겔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다니엘은 활동 시기가 비슷합니다. 순서로 따지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먼저고 그리고 다니엘과 에스겔은 비슷한데 다니엘이 에스겔보다 먼저 시작했고 또 더 나중까지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다니엘의 사역의 중간에 등장했던 중간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1장 1절과 2절에는 에스겔 선지자의 사역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또 언제 소명을 받았는지를 알려주는데요.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먼저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의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에스겔이 30살이 되었을 때 소명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선지자의 사역이 30세에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30세에 사명을 받지 않았다면 그는 제사장으로 역할을 수행하기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는 제사장 부시의 아들로 태어날 때부터 제사장의 직분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당시에 제사장의 직분이 30세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해야 될 나이에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직을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는 제사장직 대신에 선지자직을 수행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는 기원전 597년 바벨론 2차 포수가 일어난 해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2차 포수 때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 갔는데 바로 그때 에스겔도 함께 사로잡혀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보다 늦게 바벨론의 포로가 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 2절 말씀은 30살의 에스겔에게 어떻게 소명이 주어졌는지도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놀랍게도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이 그에게 보여지면서 소명이 내려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그것들은 네 생물의 모습, 그들 머리 위에는 수정으로 된 궁창, 남보석과 보좌, 남보석으로 된 보좌, 붉은 빛을 발하는 사람, 두루마리 등 많은 것들을 그에게 보여주시면서 소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3절을 다시 볼 필요가 있는데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이 3절 마지막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에스겔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중요한 어구로 계속 등장합니다. 에스겔은 총 52개의 신탁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이다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총 12장으로 되어 있었죠. 그런데 앞에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이 겪은 역사를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는요
4개의 신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미래에 대한 묵시였죠. 그런데 에스겔서는요, 거의 모든 내용이 신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스겔서는 다른 어떤 책보다 해석하기 어려운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 구약의 요한계시록 같은 책인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8장, 16장, 37장, 47장 정도만 설교하는데 주로 사용되어지고요. 다른 부분은 설교가 잘 안 되어지는 책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자, 그런데 이 어려운 신탁들을 해석하려면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인 거에 있습니다. 참고로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바로 방금 읽은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 위에 임하니라 라는 말씀과 두 번째가 여호와의 말씀이 내 위에 임하니라 라는 어구예요. 권능이 내 위에 임했거나 말씀이 내 위에 임했거나 라는 말씀인데, 모든 신탁들은 이런 말씀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임하니라 라고 시작되는 신탁은요, 예언자에게, 즉 선지자에게 강력한 어떤 체험, 물리적인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신탁이 주어질 때는 권능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라고 시작이 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는 말씀, 전달되어져야 할 메시지가 시작될 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신탁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권능이 임했다라는 말씀보다는 말씀이 임했다라는 말씀이 더 자주 사용되겠죠. 자, 그렇다면 3절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말로 시작이 되었으니까 선지자에게 어떤 큰 영향력이 나타나겠구나, 선지자에게 영향이 끼쳐지는 신탁이 내려오겠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4절부터 6절을 볼까요?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이 구절을 통해서 에스겔이 소명을 받을 때 네 생명이 내려왔다, 네 생물이 등장함과 함께 소명이 내려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네 생물들은 찬란한 빛 가운데서 나왔는데요, 각각 4개의 얼굴과 4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들은 사람의 얼굴, 사제의 얼굴, 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10절,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제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자, 그런데 이렇게 각각 얼굴이 4개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한 번에 사방을 살핌으로 모르는 것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상징하기 위함인 것이에요. 자,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특징이 또 나타나는데요, 바로 바퀴입니다. 15절,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얼굴에 따라 바퀴가 하나씩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0절, 21절,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더라. 바로 어디든지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상징하는 생물들도 참 하나님이 나타나시자 활동을 멈춥니다. 24절, 25절,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 자, 그렇다면 에스겔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26절부터 28절을 보면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과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이것이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형상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죽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확히 볼 수는 없지요. 아마 이때 에스겔은 자신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 간단하게 표현했다라는 것을 볼 때 그렇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두려워서 하나님의 임재를 정확히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자기의 입으로는 그 자기가 본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나타나실 때의 그 광경을 다 묘사할 수가 없기에, 그 엄청난 것을 묘사할 수 없기에 그 한계를 느끼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묘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고 소명을 주실 때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을 알리시면서 소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명을 받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면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분이 다 하시기에,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에 하신 말씀은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성도는 절대 낙심하면 안 됩니다. 사명자는 더더욱 의심하거나 낙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일 따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 바로 우리 사명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에스겔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강하시다, 혹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고 그에게 소명을 주실 때 목적은 분명합니다. 에스겔아, 너의 이름대로 살아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라, 영적 이스라엘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러니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하나님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들인 거예요. 절대 자신들의 강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부르시고 강하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제로 에스겔이 신탁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 그는 처음에 많은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가 인정을 받기 시작한 때는요, 1년 6개월이나 시간이 지난 후부터입니다. 그때서부터 조금씩 장로들이 그에게 자문을 구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과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다라는 말씀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듣기는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모습,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는 고통을 겪어야 했고요. 심지어 그를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운 일을 겪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강해질 것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에스겔은요, 어떤 선지자보다 강한 선지자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미친 사람 취급받기도 하고 실제로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는요, 벙어리로 있기도 했고요, 줄에 묶여서 누워 있기도 했고, 심지어 그의 아내가 죽었을 때 애도를 하지 않는 기행을 하기도 했어요. 물론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었죠. 그런 일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런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는 강해져야 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강한 사명을 감당했던 강한 사역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깨닫게 하신 후에 그에게 드디어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 하신 말씀이 역시 담대하게 일어서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에스겔서 2장 1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5절부터 7절도 보면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내 발로 일어서라 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그에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왜 일어서라고 하셨습니까? 백성들이 너를 받아들이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고 심지어 대적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를 이렇게 세워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스스로 일어나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자에게는 넘어질 요소들이 계속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강해져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위로, 사람들의 도움이 없어도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 그것이 사명자의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쓰러지지 말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 그것이 사명자 에스겔이었고 또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에게 놀라운 체험을 주셨는데요. 그것은 두루마리채, 애가, 애곡, 재앙의 말이 가득 기록되어져 있는 책을 받아 먹으라 라는 그런 명령을 주시고 그가 먹는 체험을 하게 하신 거예요. 8절부터 2장 8절에서 10절 보면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자, 그런데 그 책을 먹으라고 하실 때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입을 벌려 먹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에스겔은 담대하게 입을 벌려 그 책을 받아 먹었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에스겔은 패역한 족속들과는 다르게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기에 그 말씀을, 그 두루마리 책을, 음식이 아닌 것을 받아 먹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순종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장 1절부터 3절.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면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놀랍게도 그 말씀은 그 입에 꿀과 같이 달았다라는 거예요. 비록 받은 사명의 크기가 너무 크고 어려운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살아가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이 사명은 얼마나 복되고 그리고 보람, 기쁨을 주는 일인지 알 수 없다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에스겔은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 먹자 다 알았어요. 이야,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사는 일은 복된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이렇게 순종함으로 선지자의 자격을 갖추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명령을 내리셨는데 바로 두루마리 책에 적힌 내용을 가서 전해라 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죄악된 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그에게 전하라 명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이다 라는 사실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격려해 주신 거예요. 3장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듣지 않는 이유는 너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나를 거부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너가 거부당했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거부당했다는 사실을 느끼고 안타까워하면서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듣지 않을 때 듣기 싫어서 너를 두렵게 하겠지만 담대하게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또 얘기해 주셨죠. 3장 11절.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렇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영적 체험을 또 하게 해주셨어요. 곧 그를 들어 올려 원하시는 곳으로 데리고 가신 것이죠. 3장 12절 13절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초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그가 들려 올라갈 때 더 중요한 체험을 하게 됐죠.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매우 깊게 크게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3장 14절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그가 느낀 마음은 분한 마음이었어요. 그것은 경노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는 분한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진노의 말씀을 쏟아내야 할까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권능이 그를 힘있게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셨기에 그는 분노를 느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는 분노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거룩하게 정화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인내하며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죄를 미워하나 사랑으로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이때 받았다고 봅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고 참 이런 성경 말씀이 너무나 또 지혜롭다, 완벽하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당시 유대인 포로들이 주로 살았던 델 아비비라는 곳으로 에스겔이 도착하게 되죠. 자,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무려 7일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3장 15절 이에 내가 델 아비브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그가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었잖아요. 그 눈으로, 그 마음으로 이 백성들의 실상을 보니까 그 죄악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신 그의 마음은요, 분노가 아니라 이제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충격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의 죄악을 보고 아파하시는 분노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깊은 충격에 빠져서 꼼짝도 못하고 7일 동안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사명자는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이고,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며, 또한 백성들의 죄악에 거룩한 분노를 품고 고통을 느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 죄악에 대한 분노를 사랑으로 승화시킬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신다는 믿음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셨음을 믿고 의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 때문에 세상을 이미 이긴 사람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의 강함이 결국 승리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믿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폐역해져 가고 있고요, 노골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이길 강함을 이미 선물로 받았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사람을 살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가는 길 찬양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복된 저녁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이어서 여러분 각자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시되 특별히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를 말씀의 사역자로 세워주시고 파송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받은 자, 말씀을 전할 사명을 받은 자로서 끝까지 담대히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되 우리가 얼마나 강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기억하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